할렐루야.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이름을 선포하십시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이 여기 임했네. 그 신권능을 보이시네 보이시네.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고 성령의 불로 재우시네 재우시네. 하늘보다 높이 높이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권능 크고 크고 크도다. 오 할렐루야. 하늘보다 높이 높이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권능 크고 크고 크도다. 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이 여기 임했네. 대신 권능을 보이시네 보이시네.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고 성령의 불로 재우시네 재우시네. 아멘. 하늘보다 높이 높이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권능 크고 크고 크도다. 오 할렐루야. 하늘보다 높이 높이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권능 크고 크고 크도다. 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가득하는 비추하는 내 성전에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가득하는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시네. 하늘보다 높이 높이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권능 크고 크고 크도다. 오 하늘보다 높이 높이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권능 크고 크고 크도. 우리 더 큰 소리로 하늘보다 높이 높이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권능 크고 크고 크도다. 오 하늘보다 높이 높이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권능 크고 크고 크도다. 오 할렐루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한 예수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니.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한 예수 우리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모든 걱정 근심 우리의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기도 제목을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 말씀하고 돌아갈 때에 그 기도 제목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갑시다. 여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금요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직장과 집안일로 지쳐 쉬고 싶은 인간적인 유혹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회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모두 기억하사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음에는 함께 나와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항상 회개하고 죄를 또다시 반복하는 연약한 영혼들입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니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행과 믿음의 결실들을 맺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끝없는 욕심을 채우기보다 질병과 물질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전쟁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의 계획하심과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치료를 받고 계시는 주인자 목사님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자들로서 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 서로 사랑하며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의신 위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들과 치유하는 교회를 위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할 때에 한국과 세계 열방의 모범이 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이재우 목사님께 기름 부으사 온전히 감동이 되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좋은 땅에 귀한 열매가 맺듯이 마음밭이 준비되어 주님이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주시고 분이엘 찬양단과 3.1.3.2 여전도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함께하는 성도님들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길 원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네, 우리 삼위 여전도에 저랑 청년부를 같이 했던 역전의 용사들이 여기 다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9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시대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어떤 남자가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팅에 나갈 때 입을 옷을 미리 입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저 내일 소개팅에 입고 가려고 하는 옷인데 괜찮은지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이 남자가 사진을 올리자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자가 올린 옷이 바로 이 옷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옷을 본 많은 사람들이 남자를 말렸습니다. 님, 그 옷을 입고 나가면 상대 여자가 당신이 의자에 앉기도 전에 도망갈 것입니다. 님, 그 옷은 벌초갈 때나 입는 옷입니다. 제발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그래서 남자가 다시 옷을 새로 갈아입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기대하며 사진을 확인했는데요. 과연 변화가 되었을까요? 두 번째 사진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죠. 사람들이 그래서 급하게 다시 요청을 합니다. 님, 그건 아니에요. 빨리 제발 부디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남자는 다시 또 옷을 갈아입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 이제는 사람들이 긴장을 하면서 사진을 확인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남자는 옷을 제대로 입었을까요? 세 번째 옷이 바로 이거예요.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심지어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입었던 주황색 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안에다 입었어요. 자, 세 번째 시도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계속 비슷한 옷을 고집하니까 사람들이 급기야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은 남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저 말도 안 되는 옷들을 계속 입겠다고 고집한다면 당신은 절대 소개팅에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장 저 거지 같은 옷들을 처분하지 않고 다른 옷을 사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영원히 당신은 솔로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과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과격하긴 하지만 사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 남자가 계속 저 옷들을 고집한다면 남자가 최선을 다해서 그 옷들을 가지고 코디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이상해질 거예요. 이것은 재미있는 해프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벼운 해프닝에도 나름 심오한 교훈이 있습니다. 옷이라는 것도요, 패션이라는 것도요,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만을 내세우면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생각, 나의 주장, 이런 것들을 내가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 신앙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내려놓지 못한 채 마치 나의 생각만이 전부인 것처럼, 나의 경험과 방법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긴다면 오히려 그 섬김 때문에, 오히려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 왔냐고 물으십니다.
사탄은 땅을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왔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대뜸 이런 말을 하십니다.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욥처럼 정직하며 욥처럼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에 사탄이 하나님께 이런 반문을 합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욥의 모든 복을 다 빼앗아 보세요. 하나님, 욥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한번 제 말대로 해보시죠. 여러분, 사탄의 이 말은요, 사실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욥 한 명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요, 인간 자체를, 인간 전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뭔가를 주셔야만, 하나님이 뭔가를 해 주셔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야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사탄의 저 주장이 틀린 주장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파트가 당첨이 되고 집값이 오르고 내 자식들이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작은 시험만 찾아와도 신앙이 흔들리고 기도가 멈추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인간이란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한 피조물이 불완전하고 실패작이란 주장과도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해와 달을 만들고, 누구를 위해서 아침과 저녁을 만들고, 누구를 위해서 바다를 만들고 식물을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즉, 이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인간의 불안성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계가 불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십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탄의 어떤 내기, 어떤 경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기는, 이 경기는 단순히 욥 한 명을 시험하는 그런 경기가 아니에요. 넓게 보면 자신이 만든 인간을 끝까지 신뢰하는 하나님과 인간을 신뢰할 수 없다는 사탄과의 내기이자 경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사탄과 이런 경기, 이런 내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감히 하나님께 내기를 하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제가 감히 비유하자면 초등학생이 저한테 와서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아냐고 내기를 해보자,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초등학생을 이기기 위해서 온갖 성경 지식을 다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까불지 말라면 무시하겠죠. 그냥 뽀로로 주스 하나 주면서 그냥 보낼 거예요. 이러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탄을 그냥 무시하면 끝입니다. 사탄을 그냥 소멸시키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온전함을 증명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인간을 신뢰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굳이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탄과 경기와 내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이 경기에 선수로 뛰게 되는 상황이 바로 욥기 1장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할 때,
특히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경기를 할 때 우리나라가 지면, 우리 선수가 지면 누가 진 겁니까? 우리가 진 거예요. 대한민국이 진 거죠. 자, 그러면 이 경기에서 욥이 진다면 누가 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신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욥의 고난은 굉장히 거룩한 고난입니다. 인간은 결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유의 그런 고난인 것이에요. 이 고난 때문에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게 되고요, 자신의 재산도 한순간에 다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사탄이 욥의 건강을 해칩니다. 갑자기 몸에 막 종기가 생겨났고 날카로운 그릇 조각으로 막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극심한 가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요. 심지어 2장 10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입술로도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은혜였어요. 보통 우리가 제일 범죄를 많이 하는 도구가 뭡니까? 입이죠, 입. 우리가 제일 제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입이에요. 사실 저도 목사지만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뭔가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불합리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제가 쫑알쫑알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부정의 말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이 목사님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모르게 막 쫑알쫑알 됐나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갑자기 자네 자꾸 뭐라고 쫑알대는가 이러시는데, 제가 그때 순간 놀랐습니다. 아, 내가 이 입술이 제어가 안 되는구나.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입술로 범죄합니다. 그런데 욥은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욥이 굳건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반면에 욥과 제일 가까운 그 와이프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욥기 2장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부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자식들 다 죽었지, 재산 다 잃었지, 심지어 건강까지 다 잃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내에게는 좀 비상식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즉 이미 아내는 이 고난 때문에 신앙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말처럼 신앙을 잃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 누가 제일 원하는 것이죠? 사탄이 제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아내는 사탄의 그 계략에 정확히 완벽히 걸려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욥의 아내처럼 사탄의 계략에 완전히 말려든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하와입니다. 하와 역시 사탄의 계략에 완전히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자, 이런 이유들로 옛날에는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그것 봐라, 다 여자가 문제다, 다 아내들이 문제다, 남편은 죄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해서 그런 말을 하면 큰일 나죠. 자,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남자들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1장 후반부에 가면 욥의 아내보다 더 심한 남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일까요? 욥의 새 친구들입니다. 자, 욥의 새 친구들은
망가진 욥을 보고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며 막 울었습니다. 겉옷을 막 찢으며 티끝에 머리를 뿌리며 온 마음으로 그렇게 욥을 위로했습니다. 며칠 동안 욥과 함께 있었고요. 욥의 고통이 너무 심한 것을 알기에 감히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마다 욥에게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장황한 말로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욥이 왜 이런 아픔을 당하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지혜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지혜가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욥에게 뭔가 굉장히 힘이 되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세 명이 서로 돌아가면서 장황하게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세 명 다 결론은 똑같아요. 절대 어떤 이유 없이 고난이 왔을 리가 없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라. 욥아, 고난은 어떤 이유 없이 오지 않아. 세상의 이치가 그래. 분명히 네가 하나님께 엄청난 큰 죄를 저질렀을 거야. 그러니 너는 빨리 회개를 해야 해. 계속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욥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을 정도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그런 기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항변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기억이 없다. 나는 나의 죄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욥의 이런 항변을 듣자 욥의 세 친구들은 더욱더 신랄하게 욥을 비난합니다. 그들은 계속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라며 욥을 다그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은 만큼 돌려받는다, 내가 뿌린 만큼 돌려받는다, 이 논리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인과응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라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고난이 인과응보에 해당되는 고난입니까? 인과응보로 설명이 되는 고난입니까? 인과응보라는 얄팍한 인간의 지혜로 설명이 가능한 고난입니까? 아닙니다. 욥의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욥의 고난은 거룩한 고난입니다. 인간은 결코 생각할 수 없고 인간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매우 고차원적인 그런 고난이에요. 결코 인간의 지혜로 판단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인과응보라는 잣대만을 가지고 계속 욥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본인들의 작은 지혜로 욥의 고난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작은 지식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스스로 재판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욥을 회개시켜야겠다, 그런 사명감으로 불타오릅니다. 욥을 회개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열정으로 불타올라요. 그래서 그들은 인과응보라는 지혜를 이용해서, 어떤 자신들의 경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지식을 이용해서 욥을 설득시키고 욥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최선을 다해 위로하고 회개를 촉구하면 할수록 욥은 더 힘들어집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럴 리 없다, 모든 고난은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이러니까 욥이 점점 미쳐가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고참들이 갑자기 벌 주고 너희가 벌 받는 이유를 생각해봐 이러면요, 미쳐버려요. 나는 도대체 내가 왜 얼타락을 받는지 몰라요. 고참은 아는 것 같아. 말을 해보래. 근데 나는 몰라요. 정말 사람 미치는 거예요. 자, 결국 욥의 친구들이 자랑하는 지혜로 그들이 욥을 위로하면 위로할수록, 욥의 친구들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욥을 위로하면 위로할수록, 욥의 친구들이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욥의 상태는 더욱더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욥의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내기가, 이 시합이 점점 하나님께 불리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점점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즉, 친구들이 생각하는 최선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랑하는 지혜와 신념 때문에 욥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하나님의 계획까지 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은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세상이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설명이 다 가능하면 왜 인생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지혜, 나의 신념,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무조건 맞는 것처럼, 내 경험이 무조건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면 나의 최선 때문에, 나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숙을 보이지 못하면 누군가의 고난 앞에서,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욥의 세 친구들처럼 판단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실수를 우리도 충분히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친구들의 잘못된 열정은 결국 선을 넘게 되는데요, 특히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됩니다. 우리 욥기 4장 13절과 4장 16에서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현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니라. 지금 엘리바스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기가 지금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이 자기를 너무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영이 자기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종, 자신의 피조물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믿지 않으시고 신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을 믿지 않는다는 것 사실입니까? 결코 아니죠. 지금 욥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신뢰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능성을, 온전함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바스의 환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바스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사탄에게 미혹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목적에, 그 과정에 거짓이 난무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목적이 있어도, 아무리 선한 목적이 있어도 나의 생각만으로만 똘똘 뭉쳐 있다면, 나의 고집으로만 똘똘 뭉쳐 있다면 누구나 엘리바스처럼 충분히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욥을 힘들게 하고 욥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욥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욥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제일 신뢰하고 욥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런 아픔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게 외면당하고 세상에게 미움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다 하면서 잘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고난을 받는 것, 외면을 당하는 것,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 인하여 시험을 당하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마음이 정말 힘듭니다. 지금 욥은 지금 그 고난도 너무 힘든데 자기 아내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정죄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더 답답한 것은 끝까지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 고난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 고난의 끝이 어디인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욥기를 읽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마치 욥의 모습이 과거의 나의 모습 같기도 하고 지금의 나의 모습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미래에 겪을 나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 42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한 엘리바스에게 분노하셨고 더불어 나머지 친구들에게도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가 했던 말은 다 틀렸을 뿐만 아니라 욥의 주장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장대로 욥에게는 죄가 없고 새 친구들 너희가 나쁘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는지, 누가 정의로웠는지 밝혀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42장 우리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욥이 이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면 하나님이 새 친구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새 친구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욥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정죄하고 공격한 사람들 앞에서 지금 욥을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공격한 사람들 앞에서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끝까지 인내한 욥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높여주시고 확실하게 보답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 고난을 내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한 그 고난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삶의 의욕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욥처럼 나의 생일을 저주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욥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환경인지,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목회자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판단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고난의 길목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욥의 인내가, 욥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그 고난이 어디서 오는지, 내가 얼마큼 버텨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욥의 인내를 기억하고 욥의 영광을 기억하여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경험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고집으로 똘똘 뭉친 최선 때문에, 나의 생각으로 똘똘 뭉친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손을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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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을 값심하여 감사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가정되가 여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들, 아버지는 예수를 믿고 모두 함께 천국 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심게 하여 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사업장, 직장과 캠퍼스에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소망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케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시옵고 우리의 손가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곳 오는 세상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하는 교회가 성령이 임하시며 진리가 선포되며 권능이 임하시며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기도에 힘쓰며 말씀드리며 봉사와 성교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믿음의 교회가 여시옵소서. 세우신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시옵고 교회와 부총회장과 총장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시고 교회와 총회와 세계 열방을 치유하고 개혁하고 부흥하는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여 시옵소서.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를 통하여서 전도의 불길이 전국적으로 타오르게 하여 시옵소서. 주인자 목사님의 우리 성도들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시옵고 속히 치유함을 받아 우리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예배하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의 마음을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고 더 겸손히 주님께서 주신 힘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민족의 분단과 아픔이 평화 통일로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한반도가 주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 일어나는 갖가지 사건 사고들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사회학들이 폐기되고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는 이단들의 세력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새 몸으로 주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위해 삼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케 하시고 복음 들고 사는 넘는 자들의 발길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셔서 그곳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땅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부흥의 물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결과 지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고통받는 티르키예와 시리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분쟁 중인 수단 땅이 속히 해소되게 하여 주셔서 수단 국민들을 비롯한 우리 교민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나라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주여 세 몸으로 주갑시바 여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지켜주셔서 이 주말에도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합심해서 말씀 받고 부르짖으며 찬양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간절한 심령으로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싸우니 저희들의 간구한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또 주님 십자가 밑에 저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놔 싸우니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갈 바를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영광 거두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성령 충만하여질 때 저희들의 삶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 주신 힘으로 한란만 세상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눈물의 기도 제목이 싸우니 연락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 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세상을 이기고는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한 가지로 믿음으로 헌신하며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 증거하는데 믿음의 헌신자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키시고 장수의 복으로 함께 하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하늘 보좌 상달돼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자녀손들은 어느 곳에 있든 저들도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손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정 교회적인 사명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시며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열방을 선교하는데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종들부터 성령 충만하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야 되사오니 특별히 우리 주인자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한우들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피문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며 행복하고 축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마지막 때 복음 선교를 위해서 일생토록 드려지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가라옵기는 요즘 참 저희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불경기로 인해서 다들 힘들게 살고 있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복을 부어주셔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복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들마다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 하나님의 힘으로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개혁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총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주여 이번 총회가 치유와 개혁과 부흥의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빌리그램 전도대 50주년 기념대회도 준비 중에 있사오니 한국교회에서 50년 전에 성령의 부흥의 불을 붙였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부흥의 불길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열된 이념의 이 양분된 나라를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북녘 땅에 2,500만 동족 속히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터키와 이란 시리아 땅에도 주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복구될 수 있도록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제수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선교 현장들마다 안전하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되는 참 부부 행복 동산 위에도 많은 가정들이 동참하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됨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린 복된 가정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합심해서 간구한 모든 기도 주님께서 다들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에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지금도 코로나19에서 계속되긴 고통 가운데 새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주여 세 번의 기tam 통성 뜨겁게 부르시고 하나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